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명절 중에 제일 큰 명절이 무슨 명절입니까? 설날 아니겠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새 것을 참 좋아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 일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네오스적 새로움이라고 말하는데 이 시간적인 새로움 속에서 잠시 새로운 기분을 느끼긴 하는데 본질이 새롭게 되는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구태의연한 삶으로 돌아가 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항상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마음의 변화를 항상 일으키고 항상 내 삶을 새롭게 돌아보기 때문에 정리정돈을 잘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본질적인 새로움을 카이노스적 새로움이라고 말하는데 2025년 설날을 맞이한 시간적인 새로움을 갖는 여러분이 본질이 더욱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어서 2025년에 본질적 새로움이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째로 2025년 설날을 맞으면서 새 사람으로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기를 결단합시다.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 선택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지혜롭게 해야만 날로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2025년에 범사에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삽시다. 오늘 본문에 선택 기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구습을 답습하며 유혹을 따라 살지 말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선택하고 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욕심을 따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고 보다 의와 진리를 따라 살기를 선택하며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보이는 것의 급급에서 가시적인 것을 중심으로 선택하지 말고 보이지 않으나 새로운 심령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선택하며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선택의 권한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바른 선택을 합시다. 새 사람으로 삽시다. 예수님의 보혈을 중심으로 복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기를 결단합시다. 성령께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합시다. 두 번째는 2025년 설날을 맞이하면서 심령을 새롭게 하며 살기를 결단합시다.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미련한 인생은 없습니다. 생각 없이 기분 나는 대로 되는 대로 사는 것은 마치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매사에 생각이 많아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심각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가지고 살자. 건전하고 생산적인 자세로 살자. 바로 범사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심령이 늘 새롭게 되어 살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2025년 새해는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삽시다. 그리고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삽시다. 2025년 새해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다가와도 그 어려움 때문에 매여서 부정적이고 무거운 마음으로 살지 말고 승풍파랑을 바라보며 견디고 이기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아주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더 긍정적인 말씀을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데 필요한 건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이 세상을 사모하면 탐욕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면 세상을 섬기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모하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바울처럼 그냥 살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사는데 그 표대가 돈 잘 벌고 육신이 잘 되고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표대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승풍파랑을 이루게 되는 줄 압니다. 세 번째는 2025년 설날을 맞아서 새 사람으로 삶을 따라 지혜롭게 살기를 결단합시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분명하고
자연의 법칙과 원리가 있고 인생의 원리와 이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 순리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2025년 새해는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삽시다. 여러분, 성도는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잠시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해 살지 말고,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승풍파랑을 확신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삽시다. 자연의 순리를 따라 삽시다. 참된 지식은 자연의 순리를 말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따라 우리는 심는 자로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로서 땀을 흘리며 노력을 경주하며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승풍파랑이라는 것은 자연을 놓고 영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신고 거두는 법칙을 생각하면서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의 법칙을 따라 삽시다.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얄팍한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삽니다. 그저 주고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깊은 인생은 어떻게 삽니까? 마음을 주는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칙은 마음의 법칙이에요. 이해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웃을 이해하고 원수조차 이해하고 가장 중요한 예는 나를 이해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늘 나를 반성하는 사람이 사랑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자기를 이해하며 사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며 살게 됩니다. 지혜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였는 것입니다. 내 지혜는 악한 것이 오염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2025년에 지혜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혹을 욕심을 쫓는 미련을 버려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응용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되고 필요한 것이라는 마음으로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잘 응용해서 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창의력을 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주시는 아이디어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 창의력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죠. 그리고 이 창의력은 어디서 옵니까? 준비하는 삶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준비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되는 대로 막연하게 살지 말고 언제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 때 참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2025년 설날을 맞아 시간을 따라 느끼는 네오스적 새로움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 본질적으로 새롭게 되는 카이노스적 새로움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승풍파랑을 이루어 삽시다. 첫째로 2025년 설날을 맞아 새 사람을 입어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기를 결단합시다. 둘째로 2025년 설날을 맞아 심령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어서 범사에 새로운 마음, 긍정적인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결단합시다. 셋째로 2025년 설날을 맞아서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순리와 사랑의 법칙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쫓는 미련을 버리고 지혜로운 응용력과 창의력을 구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 살아서 어떤 환난과 풍파가 몰려와도 승풍파랑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